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나와 있는 21호 되어 있네요. 13절에 나와 있는 피로 가까워 지니라 13절 말씀에 피로 가까워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에베소는 신화와 또 가진 전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상업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 속에 구원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원은 세상의 전통과 신화와 이런 역사의 꾸민 이야기, 교묘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도구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구원은 아무것도 그냥 우리 신화나 전통이나 하나의 불교나 다른 기타 철학이나 이러한 인문학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학문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은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모든 만피조물과 질서와 해와 달과 이 모든 피족의 일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인간 중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은 어떤 인간이었냐면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질 수도 있는 그런 흙으로 만든 인간이었다. 그리고 선도 행하고 반대로 죄도 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세상 안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무엇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죄만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초에 창조를 하고 그 에덴 동산은 중간선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선은 아니란다.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죄도 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었습니까? 죄도 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겠습니까? 완전하게 지었으면 될 텐데 왜 중간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뭐가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피조물과 창조하신 창조주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구별돼야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려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살기 위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뭐다? 창조주다 아니면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하나님 지으셨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됐고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지배와 소유의 제국을 만드는 죄만 질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질 수 있습니까? 죄만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면 죄만 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은 율법으로도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조차도 못했습니까? 에덴에서조차도 그 선악과를 탐함으로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욕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가 없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욕구가 없었다면 어떤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 피조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 타락하게 됐다. 전적 타락하게 됐다. 전적 타락하게 그대로 두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세웠다고 하고 타락한 그대로 전적 타락한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다. 가인에게 사장한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해. 에덴에서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이 세상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생조차 죽이는 전적 타락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이 없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다 전적 타락한 상태야. 그러니까 죄를 짓단 말이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전적 타락한 상태란 말이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항상 죄 속에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인의 시대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가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철학이나 불교도 처음 말씀해주고 또 철학도 처음 말씀해주고 인문학도 처음 말씀해주면 구원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아.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완다 모른다. 몰랐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어떠한 좋은 말도 어떠한 좋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 질서를 지키지만 그 마음은 탐심이 있다 없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된다. 타인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타인을 위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게 피조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피조의 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생명이 되게 하였어도 그 영이 피조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영이기 때문에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할 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세상에 나와서 전적 타락한 사람이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구원이 일반 철학에서 주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이야기나 신화에서 감동시키는 우리 이야기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만 질 수 있는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를 짓지 않은 인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에덴에서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새로운 창조, 제2의 새로운 창조. 첫 번째 아담은 제1의 새로운 창조는 죄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예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지는 사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그 말이 틀렸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까?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뭘 주었습니까? 회개를 주었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줬다고 회개를 안 줬어.
하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니까 끝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없는 존재에서 뭐하는 존재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누가?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때는 나갔지만 신약 때는 각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에게로 나간단 말이에요. 각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담대한 믿음이 담대한 담력을 얻어서 대제사장이 죄 없이 들어갔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은 언제 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된단 말이에요. 완성은.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 욕구와 내 결핍이 날마다 나를 탐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를 안 주셨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마음은 탐심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내가 죄인인지 일반인인지 알 수가 없어.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그 회개를 어디에 비춰서 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에서, 죄를 지는 사람에서 에덴보다 더 좋은 죄를 안 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만 하나님 구약 때는 만났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그 휘장을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함 깨닫고 뉘치지 않으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이 보통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능력이 생겼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의 능력, 사탄의 능력, 또 하나는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높은 데 떨어지면 안 죽을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돈과 부를 주는 그런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지 사탄이 주는 능력인지 하나님이 준 능력인지, 하나님이 준 능력은 속임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속임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속임수로 박사가 됐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영어 원문을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500만 원 주고 박사를 땄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이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랍니다. 교회는 무슨 능력만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까? 사탄이 주는 기도, 자기가 하는 기도, 누가 주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다. 그럼 무슨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개인 기도를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공동체 기도를, 두 가지 기도를 해놓고 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기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기록해놨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구원은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보통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창조주의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인 예수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인 예수로 창조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게, 그 창조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입니다. 피로 가까워졌어. 피로 가까워졌어. 우리가 뭐밖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죄밖에 질 수 없는 사람에서 죄를 해결함으로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 팔 하나 딱 띄어가지고 내 팔 줄게, 팔 하나 잘라서 원수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행동으로 팔을 줄 수는 있어. 자기 목숨도 주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자기를 죽인 죄인, 그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인자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악독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살인자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얘기한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면, 죄 없고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겉으로 엄청 좋은 척해도 마음은 다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10명에게 다 좋은 척해도 다 그 10명에게 똑같은 마음을 안 가지는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건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죽을 만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당시 수많은 신화와 상업도시에서 좋은 이야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뭔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와 화평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와 화평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면은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요. 자라난다. 그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신기운 나무는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씨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씨는 좋은 땅에다 뿌리신단 말이에요. 밭은 세상인데 그 좋은 땅에 예수님이 뿌린 그 좋은 땅에 신기운 나무는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는 사람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주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겠단 말이에요. 못 이룬단 말이에요. 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왜?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을 하는, 자라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줬습니까? 아담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가인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줬고. 그래서 그때는 900살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는 동안 뭘 알으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고 자라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도록 하셨고 그들이 900살까지 살 때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난 자는 세상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더 낫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는 인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에 가까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게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은 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구원받는 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에 대한 내용이고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는 작정 안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 흘려서 7절부터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3장 14절은 성령이 과거에는 성령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약 때 일어난 약속, 그 약속은 뭘로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도구 삼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성령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과거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약속한 거니까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성령으로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해요.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했다는 게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성령이 오지 않고는 성령으로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려. 예배당 주일에 예배당 못 찾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못 찾아. 찾아도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의 예배당을 찾고 아직 연약한 신앙이 세상과 교회를, 예수님과 교회 발을 아직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회사 생각. 회사 가서는 교회 생각.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인치고 성령은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보증합니까? 보증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보증한단 말이에요. 이게 14절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3장과 14장은 성령으로 약속하고 인치시고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성령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현재 인치시고 성령으로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간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누구와도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가까워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가 가까워졌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은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온수된 것 곧 죽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야만인과 유대인이 나쁜 놈과 유대인이 그 막힌 담을 예수가 허셨습니까? 안 드셨단 말이에요. 허셨단 말이에요. 나쁜 놈을 따라가라고 하겠습니까? 나쁜 놈 세속화되라고 하겠습니까? 세속화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너희의 할 일이다 라고 4장 5장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4장 1장 그러므로 4장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게 4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하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바른 무질서에서 바른 질서로 나아간다는 게 5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4장 1절, 4장 7절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5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되어야 되고 6장 10절 끝으로 5가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5가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주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탄이 주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멋진 권력과 멋진 돈을 준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넘어갔어도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함으로 점점 자라나서 다음에 세속적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 구원에 너희가 부름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부름받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고.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게 되라? 강건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세상의 인문학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인문학이 하는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신의 도를 닦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를 닦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못 박혔습니까? 내가 못 박혔단 말이에요. 내 탐심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잘하나요? 구원, 그게 구원이다. 그냥 간단하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말 설교 들었으니까 끝났어. 고르반 됐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산상수훈 때? 고르반 하지 말으라고 한단 말이야. 고르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된 게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성화의 생활을 해야 돼. 삶의 예배를 또 드리러 나가는 거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쉽지 않다고 했다. 날마다 쳐서 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겠습니까? 뭐가 올라오니까? 탐심이 올라오니까. 탐심이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어도 마음으로는 뭐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고한 자라고 그랬다.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럴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5절.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나 순종하든지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5절 위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예수에게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만나죠. 그런데 죄를 지어.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회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까지 포함해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잘하나니까. 어차피 마지막 완성은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까? 완성된 겁니까?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뭐합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무화, 무소유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탐심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천주교가 그냥 하나 있었으면 되는데 왜 기독교라는 게 생겼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 아니다. 우리는 다 죄고 회개해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음으로 의인이 돼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말씀이 무호하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무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까?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교황.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세인트. 가톨릭에서는 성인. 그 말보다 좋은 말이 있습니까? 성도보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사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죄를 지음으로 내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성경에도 없는 말로 얼마나 세상을 미혹시키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도록 목사를 세웠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가르치도록 목사를 세웠어. 성경을 모르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믿음밖에 없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믿음밖에 없다. 주관과 객관이 같아야 됩니까? 안 같아야 됩니까? 객관적 이 성경의 지식을 자기 주관적 지식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아. 안 같아. 안 같으면
하나님 말씀과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성경의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죄가 여전히 우리 육체의 탐심으로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로 지었지만 구원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헐었습니까? 안 헐었습니까? 막힌 담을 헐어서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성도와 성도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같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 그러면 당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야. 하나. 성령이 하는 일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4장 1절 합니다. 4장 3절 다 같이 평강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근데 당을 만들면 어떻게 된 당입니까? 베드로가 맞아. 아니야. 아볼로가 맞아. 아니야.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리스도가 맞아. 편이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아니야. 바울이 맞아. 어떤 사람은 부활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차별을 하셨는데 차별을 만든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교회 안에 별스러운 모임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15절. 2장 15절.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에요. 그죠?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이 폐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뭘 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별하는 것을 폐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국가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뭐 하는 데 쓰였습니까? 차별하는 데 쓰였다. 나는 율법을 믿는 사람, 너는 율법을 안 믿는 이방인으로 차별해서 이방인은 죄의 본산으로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의 피로 허름으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누구나 원수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단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가 하나님에게 슈브라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그게 중생한 영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인데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오늘이 카톨릭 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은 각자지만 하나의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사두개인과 싸우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건 맞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본받지 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화평하게 돼. 나눠집니까? 나눠지기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했다. 온수된 것은 뭐가 온수됩니까? 하나님과 온수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왜?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2장 1절 2절. 여기 2장 1절. 그때는 허무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따라서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단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담을 오셨단 말이에요. 전에 안 믿었던 이방인도 다 들어오고 절대 율법주의자들도 다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닦인 담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내 말 잘 안 들은 아들, 내 말 잘 안 들은 사람, 모든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다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우리가 먼데 있었습니까? 가까운 데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까?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라고. 이게 평안은 뭐하게 돼? 하나님 임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함으로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정말 불편한 것도 은혜로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눈 녹듯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눈 녹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미워.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치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면 오늘부터 잘해줘요. 끝까지 사랑해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성령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범이란 말이에요. 범이. 테두리, 만물을 창조하신 테두리 안에서 누구를 도구로 썼습니까?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가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나아가는 것을 뭘 썼다? 도구로 성령을 썼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나를 쳐서 자기를 복종해야 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처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야 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야지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다 은혜가 돼. 진짜 저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묵상해야 돼.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해로 정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란 말이에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그네는
주인하고 손님하고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가 아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도 예인도 아니고 동일해. 다 똑같은 하나의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의 성도. 근데 우리는 그 성도 중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마치 직급이 있는 것처럼, 직위가 있는 것처럼,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동일한, 다만 그 질서를 지킴으로 뭘 지키자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을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이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하나님, 마치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천개를 따도 성경의 일부분만을 안다. 존재란. 너희는 사도와 12사도와 선지자, 구약의 12지파와 그 터위에 사도들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위에 세워짐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세워나가지 않는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어디 터 위에? 신약의 12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 말씀 위에 세워집니까?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신앙심에 의해서 채워집니까? 신앙심에 의해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에 의해 그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혼자 해석하면 주관적 신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관적 신앙이 됩니다. 주관적 신앙이 돼. 주관적 신앙을 설교로 한 걸 들었다 그러면 자기 안에 마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 읽으면서 이게 무릇 전체로 해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두리뭉실해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 말씀이 피로 가까워졌는지, 피로 가까워진 이유는 교회를, 이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합니까? 권사님을 대하는 것과 목사님 저를 대하는 것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권사님과 다른 성도 간의 관계와 목사와의 관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지어진다. 성령이 하나 되고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몸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도구로는 성령 안에서. 누구 어디 범위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이란 도구는 뭐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다. 항상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는 일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돼.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된단 말이야.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집사가 오늘 새로운 성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합니까? 새로운 사람 안 약합니까? 약해. 그러니까 뭐처럼 대해줘야 돼? 유리처럼 대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적인 원리로 생각한단 말이야.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가까이 가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도구가 돼서? 성령으로 몸된 교회, 하나님의 처소,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과거에 성령으로 약속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현재 오셨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주는 것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기대에 대한 현재의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대충 알아야 됩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랍니다. 차별이 없는 성령으로 다 우리는 세인트,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 성령으로 비춰준 그 빛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감화라고 그래요. 성령의 영성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라고 그래요. 영성보다 한 단계 낮은 거다. 성령의 감화. 영성은 하나님에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 이게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교리입니다. 지금 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의 교리란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 그하실 처소가 주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처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